할렐루야. 고난주간이다가 오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작정하고 금식합니다. 고대 때에는 사순절 기간 이 40일 동안을 온전히 금식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감당되지 않아서 죽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교회가 온금식을 하지 말고 고기를 먹지 않거나 특정한 음식을 절식하면서 경건하게 지내라 라고 완화시키는 시간들을 갖기도 했습니다. 금식 참 쉽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금식 생각만 해도 이미 몸이 막 떨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음식 식음을 끊고 육체의 고통을 스스로 감내하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는 것은 자기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40일을 2번씩이나 금식했고 엘리야도 40일을 금식한 시간들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전에 40일을 금식했어요. 그래서 이 40일이라는 시간이 성경에는 굉장히 특별하게 여겨집니다. 어떤 분들은 일주일만 지나도 사람이 죽는데 어떻게 그렇게 장기 금식을 했느냐, 다 뻥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도 금식 기도원에 가면 그런 금식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장기 금식만 한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금식을 했던 사건들도 많아요. 전쟁을 나갈 때 금식하기도 했고, 바벨론 포로 기간에 보면 하만이라는 대적에 의해서 몰살당할 위기가 처해졌는데 에스더 왕비를 비롯해 모든 유다인들이 3일을 금식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 민족을 구원해 달라는 청을 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나라의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는 목적으로 집단으로 금식하는 절기를 만들어 버렸어요. 참 뜻이 깊죠? 가끔 목사도 중요한 교회 영적 사역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금식을 좀 해주세요 라고 청할 때가 있잖아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본 분들이 경험해 본상 금식 기도만큼 응답이 빠른 기도가 없어요. 혹 내가 절박하게 하나님께 빠른 응답을 받아야겠다 라는 기도 제목이 생길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금식은 고통스러운 희생입니다. 온몸이 떨리고 음식의 괴로움으로 몸은 뒤틀리고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자기를 희생 제물 삼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희생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긍휼을 일으키는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주께서 혹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할 때에 은혜 주시고 응답하는 시간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금식절기 시간이었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따졌어요.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인데 왜 참여하지 않냐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이 사건을 빗대어 2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 혼인집 신랑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금식할 수 있겠느냐,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등장해요. 사건은 금식 얘기로 시작했는데 예수님은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끌고 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테마가 뭐냐? 예수님이 혼인집 신랑이라는 거예요.
요즘 결혼식을 하면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신부잖아요. 근데 성경은 신부를 주인공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신부를 취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성경 전체의 혼인잔치와 신랑과 신부와 하객의 관계를 봐야 돼요.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그림을 말할 때마다 언제나 혼인잔치를 말하고 혼인잔치의 신랑인 예수님이 신부를 취하는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거 아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신랑이면 구원받는 두 개의 무리가 등장해요. 보이십니까? 첫째는 누구예요? 신부예요. 신부를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교회라고 말해요. 에베소서에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고 이걸 비밀이라고 해요. 저도 오랫도록 이 말씀의 이야기를 깨닫지 못했어요. 왜 교회가 비밀일까? 요거 조금 이따가 보고, 자, 그러면 결혼식에 구원받는 백성들의 중요한 테마로 또 구원받는 무리가 등장해요. 누군지 아세요? 하객이에요. 주인이 아들의 혼인잔치 천국을 마련해 놓고 그 천국에 참여할 백성들을 청합니다. 이게 하객이에요. 자, 하객과 교회는 동일한 인물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오랫도록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객이 교회지. 교회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에서 구별해낸 당신의 백성이잖아요. 구별된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인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엉뚱하게 또 하객이 등장하네. 청합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고민에 빠지고 말씀을 풀지 못했어요. 교회와 하객은 동일 인물일까? 아니에요. 교회와 하객은 동일 인물이 아니에요. 볼까요?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어요. 신부는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존재예요. 그죠? 신부된 교회는 누구를 세웁니까? 머리가 되신 신랑 예수님을 세우는 존재가 신부예요. 그럼 하객은 뭐예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논밭도 있고 자기 사업체가 있다가 주인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성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제 예배합니까? 주의 날에 예배하잖아요. 청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청함을 받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사업체나 자기의 세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 주인이 계시고 내 머리가 계시고 내가 세워야 될 나의 왕이 있다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의 비밀이란 이거예요. 교회 가운데 어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자기의 신랑 되고 머리 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펼치고 그의 왕국이 오게 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 되고 자기의 목적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신부예요. 이게 신부예요. 그래서 내 신앙이 신부입니까? 하객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내 신분이 무엇인지 드러나기 시작해요. 놀랍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나는 내 세상을 여기에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을 위하여 죽게 도와달라고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세상 전부가 주님의 나라입니다. 내 사는 목적이 주의 뜻이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고 있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누구예요? 신부란 얘기예요.
신부란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과 아내에서 아내가 남편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뜻이 이거예요. 나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나로 살지 않으니까 내가 없어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요즘 분들은 말하지만 원래의 비밀은 이거예요. 머리를 세우는 게 내가 아니라 누구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게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자기가 사는 이유와 존재의 목적이 자기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의 영광과 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와 연합된 목적으로 사는 신부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누구라고요? 교회예요. 이들이 교회예요. 주님은 이 교회를 신부로 취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 우리 교회도 놀랍게 자기의 인생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가장 우선되고 자기의 삶과 세상을 여기에 놓고 주님께 주일이면 헐레벌떡 나와 예배드리고 또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그것이 의미이고 거기서 기쁨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돈을 벌고 있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내 삶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신부입니다. 신랑을 위하여 자기 머리를 위하여 연합된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나는 하객이네. 하객의 유일한 자격은 뭔지 아시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씻겨진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밭도 있고 논도 있고 차도 있고 기업도 있고 그래서 바빠요. 예배 드리고 나면 얼른 가서 또 가서 밭을 돌려야 되고 내 소를 돌봐야 되고 꼴을 먹여야 되고 그래서 그 일이 분주하고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나 잔치 가야 되겠습니다. 못 갑니다. 소가 아파요. 지금 수의사가 오기로 약속돼 있거든요. 이게 하객이에요. 하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거니 내가 하객 같은 신앙이네 하거든.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을 취하셔서 자신과 연합해서 아버지의 나라를 일으키는 몸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테마를 끌고 나왔어요. 생배 조각을 헌옷에 붙이지 않는 것처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데요. 발효가 확 일어날 때 이미 딱딱하게 굳어진 소나 양의 위로 만들어진 가죽 부대가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잘 교육받고 세련된 훈련받은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취하셨다면 얼마나 주의 일이 잘 됐을까. 그죠? 반주자 전공자가 와서 앉아, 바이올린 전공자가 앉아, 찬양 인도자 매끈한 찬양, 그 목소리 자체에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버리게 찬양 인도를 하고 있고, 예배의 스태프들 막 저 뒤에 식사 봉사자들은 막 호텔 셰프급 봉사자들이 와서 음식을 차려놓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게 교회 꾸려지고 예배를 하면.
저는 의문을 가졌었어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처음부터 사역을 시작하면서 교육받고 훈련되고 유전자적으로 세련된 사람들을 불러서 왜 제자 삼지 않았을까? 그러면 고인물들에게 공격도 덜 받았을 것이고 비난도 덜 받았을 텐데 왜 투박하고 교육받지 못하고 촌스러운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을 불러 그렇게 힘들고 뻑뻑하게 기름칠하지 않은 기계 못 돌리는 것처럼 매사에 촌스러워가지고 터덕터덕 걸리는 그런 제자들을 불렀을까? 그렇잖아요. 왜 촌스럽게 굳이 안식일날 남의 밭 보리 걷어먹어가지고 욕먹고 말이죠. 아이들 제대로 못 달라가지고 조용히 하고 소리 질러가지고 사람들이 괜히 핀잔 듣는 소리가 듣고, 사람이 교육받고 세련되면 기본적으로 안 당해도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밥 한두 끼 안 먹어도 껄떡거리지 않고 대접받지 않아도 마음이 이미 차 있는 사람들이니까 시험 안 들어요. 가난한 분들에게 눈짓 한 번만 잘못해도 시험 됩니다. 맞잖아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이미 가진 자,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고인물 사람들을 부르지 않고 새 부대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예수님을 검증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검증하잖아요. 왜 검증할까요? 자기들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메시아도 내 검증을 통과해야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주인인 거예요. 정신이 큰 사람들은 교회도 내가 고릅니다. 내가 정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목사여야 내 목사인 겁니다. 그 다음에 어린 사람들하고 나이 든 사람들의 표정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 사람들의 표정은 생생하죠. 맛보지 못했던 것, 보지 못했던 것,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많기 때문에 언제나 그 표정에는 기대가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근데 나이를 많이 먹고 나면 얼굴에 기대가 별로 없습니다. 그죠? 다 가봤고 먹을 만큼 먹어봤고 볼 만큼 다 봤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곳에 가도 큰 기대가 없고 새로운 식당에 간다고 해도 설레임이 없어요. 없어요. 나이 좀 먹고 세상살이를 먹고 나면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별 기대 없어요. 그죠? 아이고 그놈이지 뭐 한 몇 년 지나봐 똑같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고인물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주권을 가지셨어요.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고인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고인물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옳으냐 그러냐 검증해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기대가 있고 아직 설레임이 있고 아직 들어보지 못한 은혜에 대한 바람이 있는 새 부대를 원했어요. 새 부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자칫 잘못하면 고인물 됩니다. 설교 들어볼 만큼 다 들어봤어요. 제목 딱 주보에서 보는 순간 목사님이 설교 어떻게 하겠구나 하는 거 이미 시작부터 끝까지 다 그려집니다. 그죠? 책, 기독교 경건서적 가가지고 서가지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서론만 읽어봐도 내용 다 들어와 버려요. 기대도 없고 설레임 없어요. 기도해야 하자 해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 크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주님이 주의 나라를 일으키고 세우실 때 우리를 새 부대로 쓰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세요. 우리가 본 세상이 많고 들은 것도 많고 알고 있는 것이 많아도요, 지나간 건 다 옛것이에요. 우리의 내일은 어제나 똑같지 않아요. 다가올 내일은 전혀 새로운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천국을 기대하는 것처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설레임이 일어나야 돼요. 주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흐르는 강물 같은 새 소망이, 새 시대를 위하여 주의 손에 붙들릴 수 있는 새 부대가 되는 사람 만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몇몇을 가만히 보세요. 니고데모는 이미 할아버지입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는 이미 시작할 때부터 40이 넘은 사람들이 수두룩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 콜링 받을 때 이미 40대 중반이었어요. 세상 볼 만큼 다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새 부대 만들어 놓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놀랍게 늙어버린 사람들, 세상 경험이 이리저리 많아서 별 기대와 설렘이 없는 이런 제자들을 주님이 새 부대로 만든 프로그램이 있어요. 새 부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언제 일어난 줄 아십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떠나고 나신 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 속에 흩어지지 않고 매일같이 모여서 도시락 싸서 먹어가면서 기도회를 했어요. 그리고 열흘가량 지나서 오순절이 됐을 때 그들이 오전에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120명이 모인 다락방이니까 큰 2층 다락방이었어요. 그들이 기도회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 내가 환상을 보는지 구별이 안 되게 그들 모여있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불기둥 하나가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불기둥의 나뭇가지처럼 작은 불가지들이 뻗어나와서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던 사람들 머리 위에 촛불처럼 하나 얹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불이 사람들 위에 얹어지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벅찬 감격과 참을 수 없는 울음으로 소리가 터져 나오며 기도가 쏟아져 나오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기도가 아닌 엉뚱한 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방언이었어요. 방언을 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생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던 일들이 자기 눈앞에 벌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보아왔던 세상, 내가 평생도록 논사를 짓거나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았던 그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과 아버지가 세상에 펼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날마다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는 일이 잘 되기 위해 기도했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고 조금 더 세상이 편안해지기 위해 기도했고 억압받는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나라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민족을 위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정도의 거창한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보다 훨씬 크고 거대한 세상의 창조주가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일들이 내 눈앞에 펼쳐졌어요. 사람들은 감출 수 없는 뜨거움과 열정에 아버지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기도가 다 끝나고 나자 사람들은 60대 할아버지서부터
20대 젊은 청년들까지 자기들이 살아왔던 세상, 지금까지 봐왔던 세상의 일,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것과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이 세상에 일하고 계시는 일들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차버렸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 일을 펼치실 것이라는 믿음이 사람들 속에 들어오며 자기의 옛사람들과 옛 기억들과 과거에 보았던 것과 어제까지 하던 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새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밥 먹고 나서 조금 전까지, 어제 저녁까지는 자식 얘기하고 돈벌이 얘기하고 건강 얘기하던 사람들이 그런 기억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자기 가슴 속에 들어와 버린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어떻게 성령이 일하고 있는 일들을 봐버린 사람들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슴 속에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너 그거 아느냐? 나는 이렇게 보았는데, 나도 아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지 않느냐고.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자고. 놀랍게 일을 위하여 날마다 우리가 더 기도하자고. 사람들은 새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낡아버린 사람들을 불러다가 새 부대를 만든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에요. 아십니까? 여러분, 니고데모의 해석처럼 거듭남과 새 사람 되는 게 엄마의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는 것도 아닙니다. 50년만 지나면 사람의 건강과 피부 갱생 프로그램이라는 게 나올 것 같아요. 박스 안에 들어가서 1시간이나 2시간 들어갔다 오면 몸에 노화되어지고 병들었고 낡아진 피부와 장기가 다 건강해지는 그런 기술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을 새 부대 만드는 하나님의 변화의 프로그램은 성령이 내가 본 적이 없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람들이 봐버릴 때예요. 꿈꾸지 못했던 꿈이 들어와 버리고, 해보지 못했던 말이 나오고,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세상을 봐버리고,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모레고 그날일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살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거대한 전략과 꿈이 가슴 속에 들어와 손을 뻗쳐들고 아버지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 달라고, 그 일을 위하여 나를 써달라고, 그 일에 내가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이게 새 부대예요. 알고 계십니까? 이게 새 역사예요. 우리요, 초청받은 하객들처럼 주일이면 그저 예배당에 나와 주일 예배를 그래도 지켜야지 꾸벅꾸벅 나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런 변화를 통하여 새 부대가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나라를 꿈꾸는 신부된 교회가 되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신분에 들어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일으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달마다 뉴스를 보면 아이고 또 저런 일이 벌어졌네, 아이고 나쁜 놈이네, 아이고 그놈이지 하고 세상을 아무리 욕해도 10년이 지나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사람은 거기서 거기에요. 거기에 무슨 진리의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쏟아 부어지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담겨있는 이 옛사람의 재치와 경험과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 하지 못해요. 아십니까? 그 찬양 같고 이 찬양보다는
트로트가 더 나은 것 같고 그러잖아요. 주께서 우리 교회의 마가의 다락방 같이 성령을 부어서 여러분 위에 성령의 불꽃이 얹어지며 그 성령의 불꽃으로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뜨거워짐 때문에 새말이 쏟아지며 여러분 눈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보여지고 그 일에 여러분이 거룩한 손을 들고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이렇게 쓰여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고 드릴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불이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